안녕하세요. 2주간의 자가 빼고 격리를 끝낸 수명 사이버대학교 대학생입니다. 요즘 사이버대학 다니면서 폭풍 과제 중이고요. 저는 요즘 아이들을 만날 수 없어서 레슨이 하나도 없는 반 백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발레하나 브이로그로 전향할까 생각 중이에요. 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다들 함께 예배드리고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다들 건강하고 빨리 금방 만나요. 안녕. 안녕. 저는 지금 여의도 한강공원인데 새로 제가 배치를 한강공원으로 받아가지고 코로나 속에서도 매일 같이 한강공원에 나와가지고 순찰 돌고 사람들이랑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모두들 벚꽃놀이는 잘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코로나 끝나면 다 같이 교회에서 웃는 모습으로 봐요. 저는 개표를 합니다. 그 사랑 안에 나 거하길 원하네. 주 안에 나 영원히 오직 주만이 내 삶의 이유와 모든 것 되시니 찬양해 나 영원히 이제 나 영원히 외치네. 그 뭣도 날 멈출 수 없네. 주보자 앞에서 이 노래 오직 주님 당신만이해. 이제 나 영원히 외치네. 그 뭣도 날 멈출 수 없네. 주보자 앞에서 이 노래 오직 주님 당신만이해. 이제 나 영원히 외치네. 그 뭣도 날 멈출 수 없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 주도 잘 지내셨나요? 네, 여러분, 오늘도 다 같이 은혜로운 시간 되길 기도합니다. 같이 찬양하실게요. 예수 사랑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직
넘치는 사랑으로 하나님 그 은혜로 값없이 주어지는 그 은혜가 흘러 넘치는 아버지 그것들을 경험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이 시간은 주님만의 반전을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다른 어떠한 것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분양자가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공동 기도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가야 할 길을 밝히 보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함으로 날마다 승리의 길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부활의 산 소망을 온전히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죽음에 이르는 거짓 소망에 붙들리지 않으며 생명에 이르는 소망과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정진케 하옵소서. 상황과 환경에 넘어지거나 굴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쁨과 감사가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47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할렐루야. 온라인으로 청년부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우리가 실천하고 있습니다. 지금 봄이 찾아왔죠.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막 밖에 나가고 싶어요. 하지만 때가 때인지라 우리가 지인들과의 만남도 지금 미루고 있고 학교, 교회 등 사람 많은 곳을 피하며 지금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수록 오히려 반대로 가까이 해야 할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평생 절대로 이 거리두기를 하면 안 돼요. 오히려 더 붙어 있어야 되고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더 함께 있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바로 누구일까요? 우리 영원한 친구 되시고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목자 되시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어떠한 시련과 절망에도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완수한 하나님의 일꾼들. 자, 근데 그들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늘 주님과 동행했다는 것이죠. 자, 모세를 예로 들어볼까요? 자, 모세. 그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켰으며 수많은 기적을 보이고 40년 동안 이 250만이 넘는 수많은 무리들을 광야에서 인도한 위대한 성경의 인물입니다. 자, 이처럼 이 모세가 엄청나고 위대한 이 사역을 가능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에요. 사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모세는 이 일을 처음부터 잘 감당했던 사람이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을 처음에는 피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야 부르실 때에 모세의 답변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내 힘으로 못합니다. 제가 뭔데요? 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면서 모세는 도망갔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세요. 지팡이가 막 뱀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깨끗한 손이 문둥병에 걸렸다가 다시 치유되는 사건을 보여주셔서 모세를 안심시킵니다. 그것을 경험한 모세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우와, 지팡이가 뱀이 되다니, 병에 걸린 손이 깨끗해지다니, 이런 능력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와 동행하신다면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 고백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이런 능력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늘 동행하신다면 얼마나 든든할까요?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감사가 넘쳐나고요. 간증이 넘쳐납니다.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상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에 펼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께서 또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이거는 끔찍한 일이겠죠. 망망한 대해에 홀로 표류하는 돛담배와 같을 수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은 무기 없이 큰 전쟁에 나가는 군인과도 같을 수 있어요.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신다면은 너무나 답답하고 너무나 걱정 근심이 많고 비전이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모두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손을 꼭 붙잡고 가야 됩니다. 주님은 포도나무요, 나는 가지니. 이 말씀 아시죠? 정말 우리는 가지예요. 나무 되시는 주님이 꼭 붙어 있어서 우리가 매일 주님과 손 붙잡고 그분과 동행하며 매일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깊은 영감과 깨달음을 주는 본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예수님이 어렸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의 나이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12살 때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가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러 갈 때의 이야기입니다. 자, 요셉과 마리아, 이 예수님의 부모님과 함께 예수님이 유월절 절기 관례를 잘 지키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님이 이 12살 된 이 본인들의 자녀 예수님을 찾았는데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43절부터 4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더 심각한 건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이를 알지 못했대요. 그러다 나중에 예수님이 없는 걸 깨닫고 찾으면서 돌아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왜 이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을까요? 이런 일들이, 예수님을 잃어버린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예수님과 동행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잃어버리진 않으셨습니까? 어쩌면은 요셉과 마리아처럼 예수님이 곁에 있다고 착각하고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떤 것이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일까요? 첫 번째,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뭐라고요? 경건의 능력이 없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경건의 모양은 무엇일까요?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뜻합니다. 가장 쉬운 게 뭘까요? 우리가 직분이 있죠. 목사, 전도사, 또 성도님들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교회학교 선생님, 찬양대원, 이런 것들이 경건의 모양입니다.
또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 교회학교 교사, 청년부에 속한 청년들, 또 찬양단, 찬양대, 임원들. 이 사람들 우리가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할 때 저는 남산교회 청년부 청년입니다. 저는 임원입니다. 전 찬양단도예요. 전 찬양대도 해요. 라고 얘기했을 때 사람들은 뭐죠?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 경건의 모양을 보고 와, 저 친구는 믿음이 정말 충만한 친구구나. 신앙생활을 잘하는구나.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고 내가 직분이 있고 직책이 있어도 교회를 잘 나가도 내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라면 그것은 바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잃어버린 삶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7장 9절부터 10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쫓으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면서 온갖 죄는 다 짓고 다니면서 교회 와서는 나는 직분자인 척, 나는 그리스도인인 척, 나는 경건한 척, 나는 구원받은 척 하고 우리가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두려워하며 체크해야 될 사항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경건의 모양은 드러나고 있지만 내 안에 경건의 능력은 있는가? 바로 우리가 그것을 체크를 잘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경건의 모양도 있고 경건의 능력도 있을 때 그 사람은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것일까요? 영적인 일에 무관심할 때 예수님을 잃어버립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보면요, 그 유명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 속에서 부자는 어떻게 되죠? 부자는 잘 먹고 잘 살다가 갑자기 죽어서 지옥에 가게 되고 거짓 나사로는 천국에 갑니다. 자,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는 무엇일까요? 부자가 나쁜 사람입니까? 살인, 강도, 폭력, 도둑질을 했기 때문에 지옥에 가게 되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냥 남에게 피해 준 건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가진 물질 가지고 그냥 호화스럽게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자, 세상 기준에서 봤을 때 이 사람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남한테 피해도 주지 않았는데.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의 죄는 무엇입니까? 무관심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무관심했다는 거예요. 뭐에 무관심했느냐? 영적인 일에 무관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무관심했다는 거예요. 죽음 이후의 삶에 관심이 없었고 이웃에 관심이 없었고 그의 관심은 오직 뭐에?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었다는 것. 그거가 죄라고 성경은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지 세상에서 돈 벌고 출세하고 자기 자신만 잘 되는 것, 자기 가족만 챙기는 그 일, 세상에선 그게 뭐가 죄가 됩니까? 하지만 성경은 경고합니다. 그게 죄라는 거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동안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굶어 죽어가는 이웃, 거지 나사로가 있었는데 그에게는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잘 먹고 잘 살 때는 준비했지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무관심으로 인해 부자는 지옥에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24시간 동안 내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관심 가지는 게 많죠. 뭐 제가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우리의 공통적인 관심들은 참 세상 것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 시간 저랑 함께
체크해 봅시다. 내가 이것엔 관심이 있었는가?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내가 예수님께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또 두 번째, 내가 내 신앙 지키는 것에 얼마나 내가 관심을 갖고 있었는가? 내가 영적인 일에 내가 얼마나 관심 가지고 있었는가? 체크해 봐야 됩니다. 세 번째,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이웃의 어려움을 내가 돌보고 관심을 갖고 있는가 체크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일이 무엇일까요? 영적인 일이란 하나님께 관심을 두는 모든 일이 영적인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일입니다.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하고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것, 이것도 영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이웃을 사랑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 걱정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도 다 영적인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영적인 일에 우리가 관심을 가질 때 우리는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의 뜻을 아시죠? 코로나의 뜻 무엇이죠? 라틴어로 왕관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 사진을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진 보면 아시겠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모양 표면에는 엄청나게 많은 돌기가 있습니다. 자, 그 돌기 모양이 왕관처럼 생겼다고 해서 라틴어로 왕관, 즉 코로나라는 이름을 붙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어떤 것이 나의 왕관이었는지를 뒤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삶에 무엇이 왕관이었죠? 솔직히 내가 왕관이었죠. 내가 사랑하는 것들이 왕관이었습니다. 물질이 왕관이었고요, 스펙이 왕관이었습니다. 내 기분이 왕관이었고, 내 미래가 왕관이었고, 내 가족이 왕관이었고, 내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모든 것들, 하나님인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이었던 그 생각들 모두가 왕관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로만 예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말로만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신다고 했지 그분께 진정으로 왕관을 드리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세상의 왕관에만 우리가 관심이 있었지 나를 위해 피 흘리고 돌아가신 예수님의 면류관에는 우리가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어쩌면 이렇게 우리가 그런 고난당한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오늘 본문의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왜 잃어버렸을까요? 한눈 팔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왕관에 한눈 팔면은 예수님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뒤돌아봐야 됩니다. 나에겐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이 있는가? 육적인 일에만 관심이 있고 영적인 일에는 관심이 없진 않은가? 뒤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 주님의 이름으로 강권합니다. 우리 한눈 팔지 맙시다. 예수님 잃어버리지 맙시다. 여러분의 신앙 이제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혼자만의 시간이 더 많아졌잖아요. 그전에는 우리 교역자들이,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또 여러분의 부모님이, 아니면은 선배들이, 동기들이, 후배들이 같이 예배를 드렸지만 지금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보지 않는 골방에서 우리가 홀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안 드리고 있는지 사람들은 잘 몰라요. 내 신앙, 내가 책임져야 되는 이때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뭘 신경 써야 됩니까? 오늘 말씀, 나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그것을 날마다 체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코로나 시대, 비록 우리가 교회를 오진 못하더라도 혼자 열심히 말씀 묵상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비록 어려움이 있더라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잃어버리지 마시고 예수님 손 꼭 붙잡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성령 충만한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예수님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고백하는 이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비록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 열심히 기도할 때 동일한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록 우리가 처소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지만 주님 불꽃 같은 눈으로 청년들을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저들이 정말 목소리 높여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할 때 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 힘 가지고 일주일 동안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 잃어버리지 않은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그런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을 두루 갖춘 신실한 주님의 군사들, 주님의 신실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부족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때론 필요한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제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때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때마다 세상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왕관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만 따라가며 나아가는 주님의 신실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날 예배를 잊지 않고 이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구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오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예수님 손 꼭 붙잡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런 무기력한 신앙인이 아니라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을 두루 갖춘 정말 주님의 신실한 백성들, 군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다들 어렵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들, 직장 다니는 직장인들, 또 유학가 있는 청년들, 또 군대 가 있는 청년들 각자의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렵지만 이럴 때일수록 주님 손 꼭 붙잡고 주님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남산의 모든 청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능시험을 준비한 청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하 명철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 걱정과 근심 사라지게 하시며 이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 말씀 붙잡고 정말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공부한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도 제목이 많습니다. 아픈 이들이 있습니다. 또 시험을 준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모든 청년들의 상황 주님 다 아시지요? 하나님 해결해 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또 청년들이 2020년은 간증의 한 해, 주님과 함께하는 한 해, 주님께서 일하심을 두 눈으로 똑똑히 체험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를 마치고 또 일주일 이제 살아갑니다. 저 세상으로 나가는 청년들 좀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과 손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가는 귀한 복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겠노라고 결단한 모든 청년들 위해 우리 선생님들 위해 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